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7월 21일 목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 시편 63편에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는 표제가 달려 있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눈물을 머금고 유다 광야로 도피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피신해 있는 이 유다 광야는 말 그대로 황량한 사막이었는데요. 사해바다의 서쪽 해변가를 따라서 약 20km 정도로 굉장히 광활하고 넓게 펼쳐져 있는 사막이었습니다. 우리가 TV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뭐 사방팔방이 온통 바위산과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황량한 불모지가 바로 이 유다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본문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었고요. 또 9절에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라는 표현에서 늘 들짐승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사무엘하 15장과 16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 유다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고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노래가 또 이상한 것이요. 이 유다 광야라는 이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보자면 다윗이 이제껏 도피 생활 중에서 겪었던 가장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당장 마실 물조차도 없고 한 끼니 먹을 것도 없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평균 43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마다 굶주린 승냥이 떼들의 울음소리에 공포심을 느끼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극한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위 잘 견디십니까? 제가 재작년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여름에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지붕 같은 거를 만드는 노가다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덥고 힘들었어요. 하루 10시간씩 떼양볕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진짜 현실을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친구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800도가 넘는 그런 큰 기계를 돌리는 열처리 공장이었거든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5분도 안 돼서 속옷까지 땀으로 다 젖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현실을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뭐 마실 물이 있었고 잠깐씩 시원한 곳에서 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었지만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극한의 환경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다윗은요, 이 극한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윗의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보면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평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며 육적으로 영적으로 큰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다 광야라는 이 극한의 상황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잠깐 동안 쉴만한 나무 그늘 한 점 없는 이 유다 광야를 주의 날개 그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 부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더위라도 먹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시편 61편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지명을 가진 마하나임 땅을 땅끝이다, 절벽이다, 벼랑 끝이다라고 표현했던 다윗을 보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63편에서는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황폐한 유다 광야 땅을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역시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불러드리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황폐한 유다 광야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 저는 이것의 의미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물이 없는데 물을 찾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도 하나님을 앙모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쉽게 말해서 지금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생명을 위한 물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윗은 지금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물은 우리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음식은 우리의 근본적인 궁핍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 그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했습니다. 반역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굶주린 승냥이들이 언제 달라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황폐한 유다 광야가 주의 날개 그늘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일이 바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쁜 상황이 핑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또 예배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바쁘니까 말씀을 통한 은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바쁠수록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 황폐한 유다 광야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으로 가득 차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힘들고 어려울수록 먹고 사는 일이 바쁠수록 더욱더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